2023년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드리실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함께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1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이 말씀은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삶의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삶의 신앙.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알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을 살아가자라고 선포한 것이죠. 예배와 삶은 끊을 수 없는 이 연결된 하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 분별,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4주 동안 예배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이 예배라는 것은요, 정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 순서, 예배 내용이 이것이 반드시 옳고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사죠. 그런데 이 예배, 신약 시대로 이어지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출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제사의 형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죄 사함의 문제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그리고 구원의 과정에 대한 문제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예배는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설명 듣는 이야기, 즉 말씀 예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야,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야 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만찬으로 이어지는 이 성찬 예전으로 예배가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저 떡을 떼고 보통 사람들이 먹는 저녁 식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떤 특별한 예식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기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느 때에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 이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다시 되새겨보라는 것이었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과 이 성찬만 있으면 그 어떤 형식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격식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교회에서 예배가 갖는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성찬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정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이란 말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 순서가 갖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기독교는 크게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형식들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이 형식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또 많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일 때는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냥 모여서 말씀을 읽고 성찬을 나누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이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는 선언과 선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거대해진 교회는 예배의 순서라는 것을 따라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의 순서 역시 크게는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회가 이 성찬을 절기나 특별한 날에만 행하게 된 것은요, 미국 교회의 영향이 큽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 기독교가 대부흥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말씀 예전으로 예배가 바뀌게 돼요. 말씀 중심, 즉 설교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는 많아졌는데 이 교회들을 목회할 목사의 수는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설교자들이나 순회 설교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어 갔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미국의 선교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또 한국교회 역시 이 전통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 예배는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에서 설교 중심의 예배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는 초대교회와 초기 기독교, 중세, 종교개혁 그 이후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모든 내용들이 차근차근 정리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각 교단, 교회의 역사 전통, 교단의 핵심 사상들이 현대교회 예배 순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된 예배도 역시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의 두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찬 예전이 조금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예배에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예배의 내용과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가 이 큰 틀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틀이 뭐냐면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4단계의 이야기입니다. 모임, 들음, 사귐, 보냄. 이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예배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서가 조금 바뀔 수는 있어도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예배의 4단계는 거의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은 요한복음 1장 3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분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에게 묻지 말고 와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가서 예수님의 일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처음 만남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모임이에요. 이것이 모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임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함께 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함께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과 우리의 영혼의 회복, 우리 몸의 회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본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3년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와서 보고 가서 삼으라. 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을 보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 순환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출발점, 여기가 바로 예배, 그리고 마지막 모임의 장소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 또 소그룹에서 다시 모이고 드리고 교제하고 또 다시 보내는 일을 순환해야 합니다. 커다란 삶의 순환에서 이제 소그룹과 이웃과 가족과 직장 안에서 작은 순환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릅니다.
이 소그룹의 순환에서 교회로 보내고 또 다시 세상으로 교회가 보내는 것. 이 순환이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하는 분은 분명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두고 우리는 그곳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미리 선언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은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삶 가운데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생활 방식으로서 받아들인다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요, 기독교 신앙 훈련의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어떤 제자 양육도, 어떤 훈련도, 어떤 배움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예배 이외에 많은 양육을 필요로 합니다. 예배만으로는 신앙의 성숙을, 성화를 이뤄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순교의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겠냐라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받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생활을 나눈 것이지 양육과 훈련을 받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함께 읽고 성찬을 나누는 예배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때로는 순교까지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처럼 다양한 제자 훈련도 없고 예배도 더 단순했는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운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배는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삶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비현실적 세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는 초대와 약속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초대와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교에 있었던 613가지의 율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축약시키셨어요. 삶의 방식으로 말이죠. 613가지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 방식으로 바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가 아닌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 때문에 생겨나는 이 삶에서 지치고 나날이 긴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삶에서 그 삶 때문에 짊어진 무게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와서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와 약속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육체의 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마음의 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의 멍에는 힘들고 무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늘 죄를 짓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의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 오는 것입니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모여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와야 볼 수 있어요. 예배는 우리 삶의 순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환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모이고 보고 배우고 가야 합니다. 가서 다시 모으고 보고 배우고 다시 교회로 와야 합니다. 이것이 생활 방식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 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볍다 말씀하시는 멍에를 무겁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생활 방식을 선언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멍에의 비결은요,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우리를 삶으로 파송합니다. 또 그런 면에서 예배는 다시 돌아와 보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삶을 쉬게 하고 마음을 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의 초대와 약속의 말씀에 기꺼이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서 보고 가서 제자 삼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초대의 자리에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우리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성화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그 함께함으로써의 예배, 모임으로써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되고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예배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배가 삶의 출발이요 도착인 것을 다시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의미를 예배를 통해 다시 알게 됩니다. 와서 보고 가서 제자 삼는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기쁨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아픔을 안아주시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질병에 붙들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며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 가난과 기근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방법이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배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